이번 주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피신 줄 믿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8월 셋째 주 8월 16일 우리에게 주신 주일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회복해야 할 성도의 올바른 시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강단은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대로 풀리고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그래서 오늘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예요. 문제 해결에 묶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응답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래서 시작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답니다. 서론적으로 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틀린 시작이다라는 말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삽니다. 잘 보세요. 아무 문제 없으면 사는데 아무것도 안 할 건데 왜들 열심히 살까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살아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게 사실은 내가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정말 해결이 됩니까?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방법들은 괜찮나요? 그 방법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곤란해질 때도 있고 전혀 효과가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제의 근본을 모르니까 틀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본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의 배경 속에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온 영적인 문제가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집에 가고 어마어마한 것을 공부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인간관계 문제,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정말 돈이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내 뜻대로 다 풀리면 이제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성경은 인간을 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문제 근본을 모르고 잘못된 시작을 늘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이 잘못된 시작을 하지 않도록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도록 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내게 온 문제의 근본이 이해가 돼요. 아, 내가 돈이 없고 사람을 잘못 만나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선택한 거예요. 죄와 저주의 배경이 있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오고 악화되는 겁니다. 안 풀려요. 뿐만 아니라 사단이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 나는 그 문제를 자꾸 사람 탓, 환경 탓, 내 과거 상처 탓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복음 가지고 구원받는 순간 깨닫게 돼요.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만 받으면 문제의 근본이 보이고 이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힘들까요? 여전히 문제 있잖아요, 우리.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알아요. 그 문제가 영적 문제고 창세기 3장의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고. 근데 포인트가 뭐라고요? 시작이 또 틀렸어요. 또 시작이 내 생각이에요. 또 시작이 내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인도받으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요. 그저 내 소원 성취에 또 사용합니다. 아,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님 이거 내 소원 들어주세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말씀이 아니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오직 복음이 아니게 되면 다 아는데 잘못 살게 돼요. 불신자보다 더 망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다가 아니라고요. 어제 내가 전도 많이 했고 어제 성경 정말 많이 읽었고 내가 이번 주엔 경건하게 살았고 그거 어쨌단 말입니까? 오늘 나의 시작이 복음 맞습니까? 오늘 나의 시작이 정말 말씀이냐고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우울하고 힘듭니까? 시작이 또 틀렸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작만 바르면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자는 그 지은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요. 안 흔들린다고요.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시작이 틀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쭉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거류민을 죽이래요. 몰래 우상이죠. 귀신에게 바친 거류민을 싹 다 죽이랍니다. 아니 우리 전장에 지난주에는 거류민을 사랑하라고 받았거든요, 말씀을. 근데 갑자기 한 장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뀝니까? 시작이 틀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도 같이 망하기 때문에 다 버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로 시작해야 될 일이 앞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문제 오셨죠? 그 문제는 하나님이 올바르게 시작하면 풀릴 문제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시작할지를 생각하시면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많이 듣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맞긴 맞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것을 보면요. 시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먼저 하시면 돼요.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게 아닙니다. 아, 목사님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들어도 잘 살던데요.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심각하게 망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인도받아야 살 수 있도록 창조됐다니까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될 수 있다고 해서 망한 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라고요. 자, 레위기 말씀 우리 지금까지 쭉 봤습니다. 예배드리란 말이 아니죠. 희생제사로 아침부터 시작해라. 저녁까지 계속 제사로 시작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해라 그겁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끝내신 문제를 나에게 주셨다니까요. 내가 승리할 결론을 가지고 그 문제 주신 거예요. 속지 마세요. 복음으로 시작하시라니까요. 절대 주권 속에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절대 과정 속에 절대 결론을 갖고 나를 인도하신다니까요. 날마다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지금 미국 땅에 금제를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살게 하신 이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 그 문제를 당하게 하신 이유는 복음으로 시작하라고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 때 복음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없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경험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생각도 많고 경험도 풍부한 사람이에요. 성경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모세가 항상 뭘로 시작했다고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런 사건, 이런 문제, 이런 환경 속에 내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를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영적으로 상태가 바뀌면서 내 오늘 모든 일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인도라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요.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복음적인 생각을 한다니까요. 오늘 하루가 우울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와서. 나는 왜 인생이 안 풀리지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시작이 복음이 아니에요. 틀린 결론. 내 시작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가 지금 너무 밑바닥이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제일 밑바닥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혼자 광야에 남았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카 롯이 재산도 가져갔어요. 자기 뒤를 이을 후대도 없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창세기 13장 18절. 거기서 단을 쌓았더라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제일 밑바닥인 현장이 있다고요? 거기서 단을 쌓으시면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주신 문제와 사건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수년에 걸쳐서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다 준비했어요.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바울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무너뜨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무너뜨리신 게 아니었죠. 바울이 그 밑바닥의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드로아의 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다시 시작했다니까요. 거기서 내가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뭐라고요? 사도행 16장 10절이요. 그렇게 하신 것을 인정함이니라 라고 적혀 있어요. 마게도냐로 가게 한 걸 인정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다시 시작했다니까요. 이때 바울에게 하나님이요 루디아를 붙이시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성도에게 문제를 주시고 문이 막히게 하는 일, 갈등이 생기는 일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다시 시작하라고요. 막힌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으로.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그거 다 아는 건데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무언가 있어요. 복음과 말씀을 우선 삼고 그걸 기준 삼고 가야 되는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적 우상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각인 뿌리체들이 남아 있다니까요. 내 철학 있고 내 선입견, 쉽게 말하면 내 고집이 아직 딱 남아 있어요. 절대 안 버리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요. 아직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그게 딱 남아 있습니다. 그거 안 버리면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암만 내가 뭘 또 시작하고 30일, 40일 금식기도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그거 보리라고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렉은 우상입니다. 우상에게 자식을 바쳐요. 자식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내 소원 성취요. 내가 뜻하는 바 그대로 되길 원하기 위해서 자식을 드렸어요. 누가 드렸다고요? 불신자가 아니라 여기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짓을 한다고요. 왜 그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 없으니까. 내 뜻대로 안 들어주시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딱 남아있죠. 아직도 내가 옳아요. 아직도 하나님이 틀렸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맞아요. 복음 말씀 다 들었는데 결론은 내 소원 성취라. 목사님 내 소원 성취가 뭐가 나쁩니까? 내 뜻대로 되기만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사는데. 잠언 14장 12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엔 바르게 보여도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밖에 있으면요.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성경 있잖아요. 아브라함. 내 뜻대로 아들 낳는데 그 아들 때문에 지금 계속 중동의 전쟁터이잖아요. 욥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자 됐어요. 어마어마한 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뭐 했다고요? 날마다 걱정 근심하면서 예배드렸어요. 제발 하나님 벌 주지 마세요. 문제 주지 마세요. 진짜 문제 왔잖아요. 그러다가. 소원 성취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핵심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소원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 감정은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그걸 다 알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는 아십니까? 그걸로 한 번도 시작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인도를 못 받는 거죠. 시편 37편 4절 5절 뭐라고 적혀 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소원 뭔지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구하세요. 그럼 됩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닌데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시간.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요한삼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시간이 뭐라고요?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는 나의 정시기도의 시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시작하신 게 맞습니까? 그러면 절대 안 속을걸요. 사람이 와도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그 속에 여러분이 인도받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우상을 다 무너뜨리시고요. 사단이 만든 그 집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최고의 기회예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으로 우상을 무너뜨리고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매일마다 시작해야 될 개인의 시작이라면 현장에 갈 때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근데 현장에 가면 사람도 많고 일도 터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장 살릴 주인공이라는 걸 붙잡고 시작하세요.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상 현장의 흐름을 바꿀 주역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현장을 보는 눈이 뭔지 아세요? 흑암 현장이에요. 답답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불신자거든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다고요? 정확한 복음을 아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는 눈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자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가문을, 여러분 현장 살릴 자가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에요. 고린도서 4장 1절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어딜 가나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바꾸신다.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여기서 무슨 문제가 터지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현장의 흐름을 바꾸신다. 믿고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현장을 보셔야 돼요. 아, 목사님 근데 안 그렇던데요. 맨날 내가 주인공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안 바뀌던데요. 여러분이 잠시 하다가 그만둬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공임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인도받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현장에서 매일마다 말씀으로 계속 질문하시면서요. 인도받으시고 주인공인 나 때문에 복음 가진 나 때문에 이 현장이 저 사람이 바뀌게 달라 계속 기도하면서 지속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흐름 바뀝니다. 성경에 예가 있잖아요. 요셉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단 적도 없고 예배드린 적도 없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신분이 노예요 감옥에 있는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흐름을 바꾸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그 불신자 집에 복을 내리셨고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 있는 밭과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을 바꾸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안 봐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을 바꾸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뭐 했는데요? 왕의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자라 하는데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하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그 위기의 순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직 응답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일성 응답받는 시간. 이 사람들이 뭐 했는데요? 시작을 달리했어요. 내가 주인공이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딱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과 말씀 가지고 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세요. 다니엘 3장 29절 불신자가 말하죠. 내가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불신자가.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현장에 있는 나는 가장 귀한 자요. 유일한 자요. 오직 응답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전도자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근데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송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자가 렘넌트가 자기 정체성을 놓치고 현장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현장에 파묻힙니다. 흑암에 딱 붙잡혀요. 현장에서 종로로 삽니다. 불신자 말을 들어야 돼요. 불신자 말을 따라갑니다. 너무 좋은 말이야.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성소를 더럽히는 자가 된다고요. 성소가 뭐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성소잖아요. 현장을 말해요. 현장. 분명히 복음 가진 자인데 정체성을 놓치고 현장에 가니까요. 그 현장이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정체성을 놓치고 현장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나중에 또 나오지만요. 구별하셔야 돼요. 거룩이란 말이 구별이란 말이라 말씀드렸죠. 거룩해지셔야 돼요. 거룩이 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장에서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다른 생각을 하시죠? 시작이 다시 복음과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정시기도가 중요하듯이요. 내 현장에 가시면 나를 회복하는 무시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당한 내가 누굽니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를 물어보시고 거기서 빨리 나를 바꾸셔야 돼요. 조금만 하시면 돼요. 조금만 지속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본론 2번이 2번입니다. 다 알겠는데 목사님, 그래서 언제쯤 나는 응답받죠? 현장의 흐름이 바뀌고 다 알겠는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제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안 주시죠?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신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지금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데요? 지금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응답하시긴 해요. 간신히 주시긴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시작을 바꾸시고요. 속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경제는요. 사단이 속이기 제일 좋은 겁니다. 어떻게 속이는 줄 아십니까? 경제? 비교하게 해요. 그리고 부러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신하게 해요. 하나님이 나는 안 돌아주신다면서. 여러분 불신자 경제가 있고 복음 경제가 있다니까요. 불신자 경제는 무너질 경제니까 프로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시작은 틀린 시작이라니까요. 무너집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본문 6절 보세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겠다. 무당집 찾아가지 마라 그 말 아닙니다. 접신한 자, 박수무당, 음란하게 따르는 자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경제를 쥐고 흔드는 자입니다. 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럴 거 아닙니까? 다 갖다 줄 텐데. 구타자 그러면 막 수천만 원 갖다 주고 하는데 지금도. 부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끊으신다고요. 잘못된 시작으로 응답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응답이 아니에요. 결국 망합니다. 결국 끊어집니다. 잠시 경쟁응답 받은 것 같은데 망할 줄 아니까요. 무너질 불신자의 경제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경제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성경 빌립보 4장 19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주신다고 하시느냐? 쓸 것을 채우신다 하셨습니다. 먹고 살 경제는 주세요. 내가 시작을 하면. 근데 먹고 살 경제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죠. 우리 세계복음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3절 너에게 어둠 속의 보화와 숨은 곳에 재물을 주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어둠 속의 재물과 숨은 재물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올바로 시작하기만 하면요, 내 개인의 시작이, 내 현장의 시작이 올바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감추어둔 것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경제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불신장의 사람들이죠.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모든 걸 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경제응답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스탠스를 딱 가지시고요, 올바르게 가지시고 내게 주신 그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불신자가 볼 만큼 응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불신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1장 22절 그때 불신자 아비멜렉과 군대장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불신자가 뭘 알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돈이요, 돈. 아브라함이 돈을 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부자가 된다 그건 모르겠고 그건 사람의 그릇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경제 축복이 있어요. 그거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위에 쓰임받을 경제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일하는 거 의식주 빼고도 돼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새롭게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을 내 생각에서 하니까, 내 한계에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계속해서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면서요, 응답 받으셔야 돼요. 시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하시면 돼요. 어제까지 안 했다 할지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이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을 통해 응답하세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이를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내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이 있어요.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거 하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오늘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뭐 오늘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뭔데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인가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응답 아닙니까? 응답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모든 게 응답이라니까요. 제 말이 틀립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러면 실수해서 나에게 문제를 주셨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모든 게 응답이라. 그러면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하게 되죠? 인도받게 돼요. 내가 어떻게 될지를 잘 결정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본문 7절 8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해져서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네 생각, 네 우상, 네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 아닙니까? 복음과 말씀으로 시작하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특별 기도라고 합니다. 집중 기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기도로 담아내셔야 돼요. 제발 틀린 것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그게 알아야 우리도 각인풀이 체질돼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로 시작해서 지속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끊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그냥 교리나 좋은 말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인도받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중요한 말씀이 그 시작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미 있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기도 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기도, 시간 나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가 의미 있는 기도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위드라고 하죠.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발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 뭐 문제 이게 말고요.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내가 정말 복음화되도록, 정말 내가 믿음이 회복되도록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뭘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남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요.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것. 의미 있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그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 만남 속에 역사해달라. 올바른 시작이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현장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의미 있게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니까요.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LA 지역에,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사는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일어나게 달라. 내가 일하는 직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일어나게 달라. 기도하시라니까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원네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응답 속에 들어갈 때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요. 우리의 올바른 시작이 우리에게 큰 응답으로, 큰 결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을 겁니다. 그 답을 나에게 적용하시고 따라가시고 인도받는 귀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아시고 모든 문제와 해결해야 될 것들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이 무너지게 하시고 틀린 것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습관이 사라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고 의미 있는 기도의 시간이 복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그 현장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답답한 마음속에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